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 시간으로 엘샤다이,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시간인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세에게 처음 등장하실 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에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발견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전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 이것을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그렇게 이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엘샤다이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엘샤다이,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엘샤다이라 이름하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때 그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이유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75세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가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아내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11년 만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그 이스마엘을 낳았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6장 16절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17장 1절의 바로 앞절입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라고 그렇게 성경을 시작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창세기 16장 16절과 창세기 17장 1절 사이에는 얼마간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13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13년의 차이가 지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99세의 의미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99세,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로마서 4장 1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즉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냐? 이제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시기, 이것이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게 이 99세의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기대나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될 일 만무한 그러한 상태가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 나와 있는 99세의 아브라함의 상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것은 인간이 보았을 때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인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99세, 어떤 기대와 소망 그리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아무런 소망 없고 절망의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웃기는, 우리가 연세가 들여서 연세가 많아지셔서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이나 건강이나 또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정말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어지는 창세기 17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절부터 4절까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었다 라고 말씀하고요, 4절에서도 보라, 내 언약이 지금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받아서 이제 99세 때가 되어서 이제는 모든 절망 가운데 거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24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오래전에 있었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이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그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사람은 잊어버리고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16장까지의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가나안 땅에는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또 기근이 드러나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애굽으로 피신하는 모습이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신만 살아날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기다리다가 이거는 내 힘으로 해야지 라고 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모습이 이 창세기 12장부터 16장까지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내 힘과 내 노력, 내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낸다 해서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너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실 이곳에 앉아 계신 저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12장부터 16장까지 있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나의 노력,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이루어가게 주시는가? 오늘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번성하게 하다라는 단어는요, 풍부하게 하다, 충만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사람의 상대를 보면서 찔끔찔끔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너에게 풍성한 것으로, 아주 충만한 것으로 이루어가여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 약속이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하여 주시는데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15절 16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데에 지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사레를 사라라고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 그 이름의 뜻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레, 쉽게 이야기하면 공주입니다. 근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이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엘샤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인생의 존재와 삶의 정체성을 이제는 완전히 바꾸어 가시는 분이 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요, 이제는 우리에게 사명이 달라지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찾아오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 속에서도 새로운 사명, 새로운 비전,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제 그 엘샤다이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샤다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과 샤다이의 합성어입니다. 엘은 하나님의 고유 명사입니다. 우리가 엘로힘 할 때도 엘 자체가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기에 엘은 하나님, 강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샤다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뜻은 전능한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전능하다라고 하니까 힘이 좋고 능력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샤다이의 어근이 샤드에서 왔는데, 이 샤드는 어머니의 가슴, 어머니의 품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엘샤다이, 이것을 합성하면 어떠한 의미가 되느냐? 엘은 강하고 힘 있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샤다이는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 렘브란트 화가는 빛의 화가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이 보이시죠? 자, 어디가 가장 빛이 강하게 비춰진 것 같습니까? 자, 저 무릎 꿇고 있는 것이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아주고 있는 분이 아버지인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살짝 빛이 비춰져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굴 것 같습니까? 탕자의 형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있죠. 지금 이 그림을 볼 때 우리가 이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면, 이 아버지의 손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것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존되어 있는 그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왼손은 심줄이 드러난 투박하고 거친 아버지의 손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른손은 아들을 감싸주는 어머니의 고운 손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존하고 계시는데, 때로는 엄격한 공의의 하나님을 의미하고, 또 때로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품고 가시는 하나님,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능력만을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어떠한 능력을 갖고 살아가시냐? 그 기준이 명확한데, 엄격한 공의와 또 어머니 같은 사랑이 함께 공존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한번,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죠. 왜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75세 불렀을 때에 언약 줄게, 75세 때 아들 낳게 하고요, 또 그에게 너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주어줄게 라고 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 부족함, 죄성을 알고 계셨기에 2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공의로 그것을 엄하게 지키셨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이 비롯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전능하니까 이제 너 걱정 근심하지 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즉 사랑과 공의로 지금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의 완전하라 라는 것은 퍼펙트하라 라는 뜻이 아니라 너는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 흠없이 살아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제 너 걱정 근심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사랑과 공의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너에게 나타나 있으니 이제 너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야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이 해결됐어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내 힘만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랑과 공의 여러분들 행하는 것이 어렵나요? 쉽나요? 매우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행하다 보면요 공의를 놓칠 때가 있고요, 공의를 행하다 보면 사랑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사랑과 공의가 다 없으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공의가 있다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인생이 됩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배려 없는 무례함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요즘에 교사 선생님들이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듣지 않습니까? 저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왜 아이들이 왜 저렇게 선생님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왜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문제가 무엇이냐?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공의가 없는 사랑을 가르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무례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려오는 얘기가 뭘까요?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덮어줘야죠.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의가 없이 사랑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남에게 배려가 없는 무례함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헌신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을 공의 안에서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당연한 게 되고 그 봉사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공의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것들은 바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랑이 없는 공의가 될 때 우리는 용서 없는 정죄가 되어서요 남에게 대해서 늘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만 갖게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오셨습니까? 사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완성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약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공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즘 새벽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말씀의 목소리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화 있을진저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그렇게 공의만 외치다가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는 공의가 그렇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 사랑과 공의의 완성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과 공의에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 사랑과 공의, 제가 존경하는 그 교수님이 계신데요, 역사신학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이 아주 잘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때도 몇 차례 언급을 했는데요, 그것은 역설적인 긴장관계라는 표현입니다. 사랑과 공의 사이에서 우리가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완전함,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설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사랑을 강조하다가 공의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또 공의를 강조하다가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셔서 친히 말씀해 주셨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라 라는 그 말씀은 오늘 이 역설적인 긴장관계를 이루어가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역설적인 긴장관계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사랑의 공의를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의 기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사랑과 공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준을 명확히 삼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내심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항상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공의보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고요, 또 내가 좀 좋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랑의 마음보다는 공의의 잣대를 더 많이 들이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목요일쯤에 이 설교 원고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어제도 밤 늦게까지 원고를 수정을 했습니다. 무엇을 수정했냐면 혹시 제가 제 기준으로 사랑이 없는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공의 없는 사랑만을 이야기하지는 않는지 그 문장을 계속 다듬는데 어제 늦게까지 그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사랑과 공의를 이루어갈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와 같은 공의와 어머니와 같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잘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완전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삶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바라옵기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좀 무엇 좀 주세요 라는 기도도 물론 하겠지만 그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관점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에 내가 사랑과 공의를 역설적 긴장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어머니와 같은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